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신약 316쪽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주 안에서 순종하고 말씀으로 훈육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고 말씀으로 훈육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모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교회에 어르신들이 계신데 우리 박수로 우리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겠습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어르신들 우리 감사합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이제 젊은 우리 부모님들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자녀 세대들 다음에 좋은 부모가 되어 달라고 우리 응원하면서 우리 박수로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모 주일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커서 좋은 부모가 되고 또 우리 좋은 부모를 따라서 우리가 또 좋은 부모가 되었고 또 우리 참 좋으신 우리 부모님이 계시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 부모가 없는 성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부모 주일로 기념하며 예배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자녀가 없듯이 아버지 없는 하나님이 없는 우리 성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고 또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교회 다니는 한 성도를 만났습니다. 대화하던 중에요, 어머니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머니 얘기 나오면 전부지요.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물었습니다. 우리 성도님에게는 어머니가 어떤 분이세요? 라고 물었더니 이분의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대장부입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뒷이야기를 이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한 40대 정도 되었을 때 큰 병을 얻었대요. 그래서 시골 마을이니까 무당을 불러다 놓고 구술한 거죠. 여러 차례 하는데도 병이 낫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거의 죽을 정도로. 그러자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교회 가봐. 뭐예요? 아무리 해도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를 갔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그 병이 기적처럼 치료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를 다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난리가 났답니다.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구원의 확신이 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막 차고 넘치는 거지요. 그런데 집안에 우상단지가 있는 거예요. 옛날 어른신들을 보면 있잖아요. 뭐 물도 떠나놓고 음식도 놓고 했던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근데 어머니가 그 장독대에 있었던 또 집안에 모셔놨던 자그마한 신주단지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전도사님을 모시고 와가지고 마당에 던져서 깨뜨리고요, 다 태워버렸답니다. 근데 그것을 본 아버지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니까 와서 난리가 난 거죠. 조상을 섬기는 것을 이렇게 막 했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요, 예수님 믿는 그 모습으로요 꿋꿋하게 버티고 지키더랍니다. 나는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하나님만 믿겠다, 예배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본 가족들이요, 어머니가 대장부지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요. 가정마다 이런 대장부처럼 믿음을 지키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살아납니다. 그 가정은 구원받습니다. 그 대장부와 같은 믿음을 갖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성도가 예수님 믿기 전, 교회 다니기 전에는 술을 많이 먹었답니다. 고주망태가 되어서 밤 늦게 들어오는 거지요. 근데 하루는 이렇게 술에 잔뜩 취해서 집에 들어오는데
집안에서 막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하고 귀를 기울여 봤더니 어머니가 기도하는 소리였어요. 자녀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자기로서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긴 거예요. 왜요? 그만큼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그 기도를 듣고요,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어머니의 기도가 있구나. 저렇게 눈물로 자식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구나. 이걸 듣고 난 다음에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가요,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면 마을에 수십 명에 살고 있는데요, 거의 다 전도했대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간증하면서 그 마을 사람들이 다 교회에 와서 구원받고 함께 예배 드렸노라고. 그러면서 어머니는 믿음의 대장부입니다 라는 거였어요. 고백이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예수로 사셨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삶이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께서 몇 년 전에 소천하신 거지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왜 어머니가 보고 싶으세요? 라고 했더니 이분이, 이 아들이 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꼭 부탁하는 일이 있었어요. 좋아하는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를 만나면요, 어머니 앞에 자기의 머리를 디미는 거예요. 어머니 앞에 머리를 내미는 거예요. 뭐 하는 거죠? 어머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예수님 믿고 난 다음부터 이제 타지에 가서 직장을 구하고 가정을 꾸리고 하지만 가정에 어머니한테만 가면 체면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머리 내밀고 엄마 나 축복 기도해 주세요. 어머니의 그 기도를 기억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어머니가 소천하셔서 이제 어머니의 기도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너무 슬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다 큰 어른인데 눈물이 글썽글썽한 것이었습니다. 저도 잠깐 생각해 봤어요. 그 어머니가, 이 아이가 20대 30대 이때부터 예수님 믿었잖아요, 이 아들이. 그러면 해마다 이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것 아니에요. 이제는 자신의 머리가 휘어진 것처럼 자녀의 머리가 휘어져 있는 그 머리에 손을 얹으면서 얼마나 또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우리도 가히 짐작할 수 있겠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받는 자녀가 되라, 그 자리를 잘 지켜라,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아들의 머리에 얹어져 있는 어머니의 늙은 어머니의 그 손,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고백이 그런 거예요. 저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고 가정을 꾸리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모님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 어떠한 분이라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내 마음에는 좋은 부모님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렇지 않은 가정들도 있어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부모님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의 그 복을 받고 싶었던 사람 누가 있어요? 야곱이잖아요.
형 에서는 장자예요. 자기는 차자입니다. 둘째예요. 둘째 아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장자에게 큰 축복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복을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팥죽 한 그릇으로 속이듯이 형의 그 장자권, 축복권을 빼앗았습니다. 실제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양털을 붙이고 어떻게 해요? 속이고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부모의 복을 받고 싶었던 야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이 부모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부모님의 그 축복을 통해서 자녀 세대가 복 받는다는 것을 이 야곱은 알았어요. 이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꿈쟁이 요셉이잖아요. 요셉도 이거를 기가 막히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운명 임종하기 전에 자기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가서 축복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해요? 손을 어금 맡기고 축복하지요.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부모가 축복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썩을 놈아 하면 돼야 안 돼요? 근데 이 썩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성경적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우리의 몸이 어때요? 우리 육체는 썩잖아요. 그래서 우리 썩는 몸을 향해서 썩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는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도 기가 막히게 아셨나 봐요. 우리의 육체가 다 썩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자녀를 향해서요, 축복하는 말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말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와 같아서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자녀들에게 복된 말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축복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억하세요. 부모님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들은 축복의 통로로 들어가야 되지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 통로에 가서 서 있어야 되지요. 하나님의 통로가 여기 있는데 곁에 가 서 있으면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받을 수가 없지요. 축복의 통로로 들어가야 합니다. 축복의 통로로 서 있어야 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 축복의 통로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 다른 의미의 뜻이 순종이에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경청해서 듣는다라는 겁니다.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듣고 그 말씀대로 복종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것이 복 안에 복이 들어오는 그 길에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부모와 자녀는 어때요? 주종 관계죠. 수직적인 관계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순종하는데 어디 안에서 순종하라고 해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라는 것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지만 수평적인 관계로서 서로 피차에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실 수 있으세요? 내 자녀가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기억하면서 서로 경청하고 서로 복종하는 겁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 아들이 어렸을 때입니다. 저에게 묻는 거예요. 아빠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나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아빠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저도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빠랑 나는 어떤 사이예요? 어떤 사이라는 거예요? 형제. 그렇죠? 이 아이의 그 말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정말 지혜로운 말이죠. 그 말이요, 제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형제 자매인 거죠. 이 작은 어렸을 때 그 입술을 통해서요, 이 진리를 배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랄 때 이러한 정말 지혜로운 말을 우리가 오히려 부모이면서 배울 때가 있지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또한 한 자녀, 또 한 형제, 자매가 되었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삽니다.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열심히 노력하면 밥 먹고 살 만큼 또 넉넉해집니다. 그렇지요. 또 죽을 만큼 열심히 하면 어떻게 해요? 조금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보다 더 잘 되고 더 풍성한 결과를 얻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정말 그렇게 열심히 안 한 것 같은데 좋은 결과, 내가 한 것보다 더 좋은 결과들이 맺혀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부모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이 임하거든요. 그러면 부모님이 계실 때 효도하고 존경하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섬긴 그 자녀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보다 부모님을 통해서 더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셔야 돼요. 그러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 복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자녀 세대는요, 정말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좋은 부모가 되길 바랍니다. 순종합시다. 우리 부모님께 끝까지 잘 공경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녀들이 잘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제는 부모가 잘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4절 말씀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사람의 말로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한 번 더 읽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사람의 말로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사람의 말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 문장을 넣었습니다. 본문을 조금 대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운전을 잘하는 사람인지 한번 보십시오. 정말 빨리 운전합니다. 원하는 시간에 정확하게 늦지 않게 딱딱 그 시간에 도착합니다. 늦는 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재빠르게 딱 시간에 도착합니다. 운전 잘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지요. 또 어떤 사람은요, 교통신호 잘 지키면서 사고 한 번도 안 냅니다. 그래서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운전을 잘한다 할 수 있겠지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그 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운전할 때 타고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또 편안하게 운전을 하는 사람입니다. 1번, 2번, 3번 중에서 어떤 사람이 운전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3번.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고 잘 도착하는 것도 중요하고 헤매지 않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안정감을 느끼면서 느낄 수 있도록 운전을 하는 사람이 베스트 드라이버죠. 운전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운행할 때, 자녀들을 양육할 때요, 좋은 정보, 또 지혜로운 말들, 학원 많이 보내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아빠, 엄마에 대한 안정감을 가지고 가족 안에서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그 평안함을 누리면서 자녀로 성장해 가는 것, 그렇게 가정을 섬길 수 있는 좋은 부모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부모가 되길 바랍니다. 지난 주 중에 한 분을 만났어요. 이분이 아주 늦게 자녀를 얻었어요. 시험관을 통해서 자녀를 얻었는데 이제 50 중반이 되었는데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커가는 모습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대요. 정말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지만 이 자녀를 얻어서 너무 행복하대요. 때로는 친구들을 때리고 와가지고 불려가고 죄송하다 그러고 막 하지만 이 자녀가 때로는 믿기도 하지만 어때요? 아, 이 아이가 주신 게 진짜 선물이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물어보지 않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녀와 있었던 에피소드가 있는 거지요. 산수 공부를 하는 거예요. 산수 문제를 푸는 겁니다. 더하기 빼기 2학년이니까. 그런데 갑자기 엄마, 내가 이 산수 문제를 내 방에 들어가서 풀게요. 혼자 해볼게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 알았다, 들어가서 풀어라 라고 했는데 애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러면서 깨름칙한 생각이 들어서 애 방을 살짝 열어서 안을 들여다봤답니다. 그랬더니 산수 문제를 푸는데 기가 막힌 장면을 발견한 겁니다. 계산기로 두드려서 더하기 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을 벌컥 열고, 야! 너희가 직접 풀어야지 계산기로 풀면 어떻게 하냐. 뭐예요? 이 수학 산수 문제를 푸는 것도 스스로 푸는 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만날 때 스스로 풀어야 되는데 이 산수 문제부터 이 계산기 의존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을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어때?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 내 자녀가 그렇다라고 하면, 야, 똑똑한데, 지혜로운데, 이러지 않겠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바르게 스스로 풀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셔야 되는 거지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난 뒤에 생각나는 거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다 보면 부모를 속이는 때가 와요. 거짓말을 하는 때가 옵니다. 여러 번 시도합니다. 그렇지요. 저는 레전드로 기억되는 사건이 있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양치질 싫어하잖아요. 근데 하루는 엄마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엄마, 동생이랑 또 누나랑 같이 다 양치질 했대요. 근데 그날따라 엄마의 그 촉이 발동합니다. 양치질을 했다고? 알았다. 그리고 세면대로 갔어요. 칫솔을 딱 봤어요. 봤더니 물이 묻어 있는 거예요. 양치질을 했구나. 그리고 딱 나오는데 수건이 걸려 있는데 거기 물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양치질을 했으면 손을 닦았고 물기가 묻어야 되는데 없는 거죠. 이 둘이 작당을 한 겁니다. 오늘은 엄마를 속여보자. 물을 묻히고 칫솔 걸어놓고 그냥 나온 거죠. 근데 엄마가 그걸 한 거죠. 너희들 양치했어? 네, 했어요. 정말 했어? 소리가 점점 줄어들더니 먼저 아들이 고백을 합니다. 누나를 배신한 거죠. 끝까지 버텨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됐다, 넘어가면 돼야 안 돼요? 그때요, 눈에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매타작하고 혼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귀엽다고 지나갈 수도 있죠. 근데 부모를 속이려고 하는 것 한 번 용인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속입니다. 이제는 부모가 아니라 자기 자신도 속이고 남을 속이게 됩니다. 이럴 때 뭐라 그래요? 이렇게 남을 속이지 않도록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훈육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훈육은 아파요. 때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좋게만 넘어가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때리지 않고 그냥 넘어가네. 다음에도 또 거짓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과정을 겪어왔지요. 근데 어때요? 부모가 돼 보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거짓말하는 것이 다 보입니다. 그 수가 얕은 수가 다 보여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부모는 기다리면서요, 때로는 양육하는 거지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살필 것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지도할 때 생활 지도가 있고 훈육이 있습니다. 훈육은 앞서서 말씀드린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꼭 지켜야 되는 거. 거짓말 하지 말아라. 훔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을 해치지 말아라. 이런 것은 꼭 가르쳐야 되죠. 가정에서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인생이 곁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생활 지도가 있어요. 우리 가끔은 저도 실갱이를 붙을 때가 있습니다. 치약을 짤 때 어떻게 짜요? 가운데 꾹 눌러서 짤 때도 있죠. 그러니까 저는 맨 끝에를 눌러서 짜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몰려서 이렇게 짜는 거예요. 근데 저와 같이 지내는 분은요, 항상 가운데를 짜는 거예요. 그럼 세워놓기도 어렵고 힘들어요. 몇 번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런가 보다. 예전에는 이것 가지고 옥신각신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둡니다. 괜찮아요. 생활 지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때는
고집할 필요 없어요. 아이가 깨달을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거지요. 그런데 훈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바로 지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부모가 이걸 잘해야 돼요. 지금 내가 생활 지도인지 훈육인지를 분별하면서 훈육할 때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부모는 훈육할 때 따끔하게 훈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자녀를 잘 섬길 수 있는 부모입니다. 자, 신앙생활 안에서도 이런 생활의 믿음의 진리를 가르쳐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두 가지만 다루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참 부모임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요, 가르치는데 하나님이 너의 참 부모이다, 너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몸을 통해서 생명을 주셨다,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건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나에게 위탁,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키워야 돼요? 내 자녀로 키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합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맡았다라는 거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 많은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내 자녀라고 생각하고요, 이 자녀에게 내가 좋은 부모가 되려고 합니다. 이 자녀는 누굴 보고 커요? 나를 보고 크잖아요. 그러면 내 부모는 육신의 엄마 아빠만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라고 싶으면 자녀에게 다 해주잖아요. 좋은 책, 그리고 좋은 물건, 비싼 거. 이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돈을 쓸 때 가성비를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져요. 자녀에게 유익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얼마가 되든지 아낌없이 씁니다. 그치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가심비라고 하나요? 마음이 가는 대로 모든 걸 다 투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부모들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이 자녀에게 지금 이 사랑을 쏟고 있는 이것이요, 자기 만족, 부모의 자기 만족.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 투자를 했다,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썼다, 너를 위해서 헌신했다, 이것을 자꾸 말하고 있고 내가 그렇게 드러나고 있다면 이건 배경이 다른 거예요. 자기 만족에 있어서 내가 좋은 부모라는 것을 자녀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된 거예요. 이것을 분별하셔야 돼요. 정말 내 자녀가 그 사랑 속에서 커가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자라가는 우리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해도 그 부모의 자리를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참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 채워주지 않아도 돼요. 왜요? 채워주지 않은 부분은요, 그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이 내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겁니다. 때로는 내가 다 해주지 못해서 눈물이 나고 내가 부족한 것 같다고 생각되는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채워주지 못한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참 부모로 우리가 믿고 있다면 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걸 잘 맡겼던 어머니가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이제 모세가 태어났어요. 다 나일강에 죽어야 되는데 숨겨서 키웠습니다. 100일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 소리가 울음소리가 커져가는 거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는 겁니다. 보낼 때 그 어미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근데 이 엄마의 그 마음을 노래로, 요게벳의 노래라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후렴구가 이렇게 나와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이 자녀들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시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우리 자녀들의 삶을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육신의 부모도 있지만 하늘에 내 아버지가 계시다, 내가 섬겨야 될, 공경해야 될 그 하나님, 그 대상을 분명하게 가르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 대상을 우리가 가르쳤다면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 대상을 알지만 그분께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알지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끔 가르쳐 줘야 되겠지요. 근데 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 특히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때에는요,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만난 방법대로 하나님이 똑같이 만나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복하러 갔습니다. 첫 번째 만난 성이 아주 튼튼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더해 주셨고 모세와 아론 그리고 제사장들, 군사들이요, 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 매일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총 13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성이, 그 단단했던 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지요. 말씀대로 선포했더니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구나. 우리가 한 일이 있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승리케 하신 거예요. 이 놀라운 체험, 경험을 했습니다. 두 번째 만난 성이 아이성이에요. 이 성은 작습니다. 25,000명밖에 없어요. 작아요. 자, 우리와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 승리한 경험, 이긴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단번에 아이성으로 쳐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예전에 내가 승리한 경험으로 그냥 간 거예요. 그랬더니 어때요? 아이성의 첫 번째 전투에서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한 명도 죽지 않았던 여리고 성과는 다르게 아이성 전투에서는 38명 단번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놀라서 도망쳤습니다. 보십시오. 한번 큰 경험을 하고 나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면 어때요?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사기충천함, 그 충만함이 있어서 그 다음번 어떻게 해요? 기도 안 해요. 왜? 경험한 것이 있으니까 그 경험으로 또 되겠지라고 나가는 거죠. 여지없이 패배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죠. 그래서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만난 하나님, 그 방식대로 이 하나님을 이 자녀들이 만나도록 그렇게 강권합니다. 강권해요. 이건 실수하는 거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그 상황마다 다 달라요. 다시 말하면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뭐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 하나님,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기도가 중단되지 않도록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하늘문은요, 매번 비밀번호가 바뀝니다. 하늘문은, 하나님의 역사는 매번 비밀번호가 바뀌어요. 내가 어제 풀었던 그 번호를 넣는다고 해서 오늘 열리는 게 아니에요.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내가 만난 이 문제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제와 비슷한 상황이지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요,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할 줄 아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할 줄 아는 자녀로 훈육하고 양육하셔야 돼요. 이것이 좋은 부모입니다. 가정을 잘 양육하는 겁니다. 그러한 섬기는 자들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내 믿음을 자녀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 우리 자녀를 만나 주십시오. 내가 만난 그 경험을 통해서 자녀가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자로 서십시오. 그러셔야 돼요. 강요하잖아요. 때로는 곁길로 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곁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신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죠. 한번 대입해서 봅니다. 순종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경청하는 거라고 했어요. 아주 주의 깊게 마음을 다해서 상대가 하는 말을 듣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그 대상을 놓고 부르고 기도하잖아요.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경청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순종하신다니까요. 우리의 상황을 들여다보시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 하나님의 자녀를 복되고 선한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데, 부모를 통해서 축복을 더해 주시는데 내 자녀들이 어떻게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들의 상황이 어떤가 하나님 면밀히 살펴보시고 인도해 주신다고요. 이것이 순종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도 순종하신다, 이 단어를 써도 좋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집중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부모가 되었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부모가 되어갈 겁니다. 그럴 때 순종하는 자녀로 주 안에서 양육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십시오. 그리고 훈육하십시오. 때릴 때는 때려야 돼요.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훈육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특별히 오늘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도록 훈육하십시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할 줄 아는 자녀로 여러분이 훈육하신다면, 양육하신다면 이 자녀들이 저 세상 속에 나아가서도 꿀리지 않고 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녀답게, 또 우리가 부모님답게, 정말 부모답게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순종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들으시고 또 우리를 양육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때로는 우리를 이끄실 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시다, 내 아버지시다라고 하면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순종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